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의 세상에서 본질을 보는 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란의 세상에서 본질을 보는 눈.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대학 내내 올 A+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교수님의 농담까지도 받아 적을 만큼 필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적 시험을 볼 때마다 올 A+를 받았고 만점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할 때마다 낙방하고 맙니다. 취업 장소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는 정답을 지니고 있지 못해서 아무런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이 탐구와 탐색을 겨루고 그리고 본질을 연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단순히 학점을 따는 스펙을 따는 시간이었기에 그는 온전한 직장을 다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모호하게 섞여 있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되면 선한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된다면 진리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참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본질이 주는 화려함 그리고 비본질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 앞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만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는 것이죠. 종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도 생겼는데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하자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곡식을 뽑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추수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설명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말하는 순간 나는 선한 존재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선한데 세상은 악하다는 거죠. 마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했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내가 속한 가정은 진리의 가정이고 내가 속한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 깨끗한 사람도 없고요. 100% 깨끗한 가정도 없고 100% 온전한 교회도 100% 온전한 국가도 없습니다. 100%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로만 채워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치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깨끗한 알곡이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로 생각하는 경우라는 거죠. 나는 선한데, 나는 착한데 이 선하고 착한 나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가, 다른 남의 가라지가 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 공동체가 추구하고 공동체가 바라는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향해 가고 싶은 알곡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내 안엔 그 선한 알곡과 같은 모습만이 아니라 가라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가라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거하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선한 알곡이라고 자신을 의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라지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가 제거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알곡으로 나를 100% 알곡으로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가라지로, 악한 존재로, 사라져야 할, 불태워야 할 존재로,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이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지금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오면 내가 장로지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일반 평신도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자기 주장하고 뭐 가지고 화내고 그러느냐고요. 저는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우리 교회는 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은 세상을 성급하게 흑백 논리로 나누어 버리고 나는 옳다고 타인은 그르다고 외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추수 때까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은 열매로서, 그 좋은 씨는 열매로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겉모습으로는 알곡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우리는 마치 본질인 것처럼, 알곡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좋은 씨를 알 수 있다고요. 좋은 씨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좋은 씨라고 하더라도 가라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씨는 좋은 열매로 그 존재를 증명해 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의 아들들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가라지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 내가 예수님의 좋은 믿음의 제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씨로 뿌리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라지의 특징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불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좋은 씨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곡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씨로, 좋은 알곡으로 열매를 맺을 때 곡간 안에 거두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추수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질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시기와 주제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거두고 풀무불에 던지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선하기에 다른 사람은 악인이라고 내가 심판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의 주가 되려고 합니다. 바로 심판의 타이밍, 심판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해서 늘 실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주임을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복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피를 묻히거나 내가 직접 복수하거나 내가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내 안에 있고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로 증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비본질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제가 신앙의 훈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분주하고 그리고 소음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비본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질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침묵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의 훈련.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이 고양이 같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얼굴의 모습을 보고 개상이냐 고양이산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고양이 모습이 아닌데 고양이 같다고 소문이 났어요. 도대체 왜 고양이 같은가 소문을 알아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고향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사모님은 고향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권사님이 집사님이 사모님을 고양이 같다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나가서 아무개 집사가 그러는데 사모님은 고양이 같대. 그러고서는 떠들어댄 겁니다. 온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은 고양이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는 첫 번째 훈련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한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핸드폰 몇 분마다 울립니까?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카톡이 쉽게 울릴 겁니다. 빠르게 울릴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침묵 속에 살아갑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찾아 살아가는 비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는 훈련, 그 훈련이 바로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침묵의 훈련이라는 것이지요.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씩 정말 주변의 소리에 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해석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석의 훈련. 아까 든 예를 들게요. 사모님이 고양이 같다. 아무 생각 없이 해석 없이 그 말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정말 고양이상인가? 강아지상인가? 앞만 봐도 고양이상은 아닌데 왜 사모님을 고양이 같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한 번쯤 해석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훈련. 그 훈련이 바로 해석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시선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선의 훈련. 불평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가라지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을 끊임없이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곡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알곡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에어컨 나오고 시원하고 좋지요?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가면 땀이 삐질삐질 흘립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라지를 바라보고 불평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의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곳곳마다 내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다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을 잊게 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곳,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증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검증의 훈련. 검증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개인적이고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정의롭다고, 나는 알곡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알곡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공동체의 생각, 공동체의 가치, 세상의 보편적 가치보다 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 행복의 권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권리를 앞세우다 보니 공동체가 그리고 이미 검증된 보편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왔던 신앙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일하고 하는 일터의 공동체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가까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솔직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제가 목사인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주 비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다 결정해놓고 목사한테 통보하는, 목사는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거짓과 가라지를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공동체 안에서 전문가와 혹은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검증하는 그 검증의 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내가 본질을 향해, 알곡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침묵의 훈련을 하고 해석의 훈련을 하고 시선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곳에 감사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검증의 훈련을 통해서 가라지와 같은 거짓이 판치는 비본질을 바라보며 웃는 자들이 아니라 비본질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